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가서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요항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6번째 태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72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우리에게 기억되는 몇 태풍이 있었죠. 내륙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은 우리 반도 한가운데, 내륙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점점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성질, 기질상 동쪽에는 어마어마한 바람과 비를 쏟아놓고 갔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온 지구상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삶의 죽음과 이런 기로에 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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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소리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리라. 밤인 건 압니다. 해가 져서 땅거미가 깔리고 하늘에 하나둘 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오늘 밤 우리에게 도적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그 어느 날 밤 도적처럼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날을 기다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마라나타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2장 17절에서도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적 환경, 육적 환경, 모든 자연적 환경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우리의 귀에는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의 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들을 보아야 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때가 이른 것이 보이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렇다라고 보는 시각과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시각의 삶은 너무너무나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눈을 또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때로는 거친 들을 지나면서 밤이슬을 머금고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을 가득 채우면서 또 넘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모략과 때로는 향품과 여러 상인들의 향품을 풍겨내면서 연기 기둥처럼 다가오시는 그분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분이 가는 곳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가 가는 곳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는 곳들마다 굶주려 기도하는 수많은 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가 채워져서 그 기도가 그러한지 아니한지 주님이 보시면서 이 땅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40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보낸 것과 같이 오늘 또다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모든 열방을 추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고 환상을 보게 했고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청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준비가 됐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오늘은 또다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니 준비된 주님의 신부들을 통하여 복음 들고 또다시 준비된 꽃이 피었는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곳을 향하여서 파송할 사람을 부르고 있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즉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신부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신부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환란 속에서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아직 이가 다 발달되지 않고
아직 유방이 형성되지 않은 수많은 미성숙한 수많은 심령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깨우고 먹이기 위해서 이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초점 맞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심부로 사용할 수, 쓰시고 함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시냐 하면 가장 변방에, 가장 오지에, 가장 낙후된 그곳에, 가장 낮은 그곳에, 가장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시대 가운데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죽음을 끝없는 죽음을 이어가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큰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그때에 누군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 위임해 주었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풀어 놓아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엘리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하나님은 먼 훗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데,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잠언 29장인가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능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IT 그 한가운데 서서 선포할 사람, 모든 영역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을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가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원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령을 따라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원함의 심정이 대로 만들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아가서를 암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둘 사랑스럽게 성장해 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품었던 이 여인은요, 그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미 의지는 바로의 중거의 병거 준마에 비유할 수 있었고, 그의 이도, 그의 눈도, 그의 목도,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던 여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드디어 결단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원함으로만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원함으로 짓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랑함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다르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자원함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의 언어를 가졌어요. 우리가 예언을 해요. 우리가 지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구제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해요. 극적인 헌신이죠.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동기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자원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자원함으로 행하느냐, 억지로 행하느냐인 것입니다. 둘 다 행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원함으로 하고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종말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둘째, 돈을 사랑합니다. 셋째, 4절 마지막 부분,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쾌락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될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속에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것을 이루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겸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너무 낮추는 것도 교만이고 나를 너무 높이는 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로 많이 배웁니다. 무조건 나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한 걸 내가 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게 겸손이고요. 우리가 겸손의 기준을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어나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배워져 나오게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오직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근데 그 성품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행하는데 이 여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마치 장군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싸웠습니다. 롯이 끌려갔을 때에 자기 집에 거느리는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서 끌고 간 부족들을 전부 진멸하고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는 전쟁에 능한 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때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다음에 그는 연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능력과 힘이 전쟁에 잘하는 사람으로만 표방되는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때로는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때로는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대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까? 여러분, 6장에서 7장에 보여주는 것은 크게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불법 가운데, 모든 부패와 부정 가운데, 황폐한 것 가운데 무엇이 피어 있는가? 푸른 초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가? 마치 백합화 가운데,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 것처럼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 들고 어디로 나아간다라고요?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는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가장 어두운 곳, 메마른 곳, 가장 그늘진 곳, 가장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직도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음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데 도움받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는 어디로 내려가게 될 거냐 하면 골짜기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여전히 무엇이 있나요? 푸른 초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 순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석류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고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거기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외롭게 부르짖는 그곳을 향하여서 신부는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한번 손잡아주면, 위로해주면, 권면해주면, 누군가 한번 도와주면,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만 해주면 자라나고 살아나고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신부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장 무시받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 흑암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는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이 숨겨졌던 꽃들이, 순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 나무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로 내려가게 되기를 원할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 가장 어둠이 있는 그곳, 그늘이 있는 그곳, 패역함이 있는 그곳, 완악함이 있는 그곳, 악독함이 있는 그곳, 항모한 그곳, 패역한 그곳, 그늘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신부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4장 6절에서 자기가 온전히 죽어집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온전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 그대로를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것이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7장에 넘어와서 이제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고 우리가 어디에 유숙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든 촌과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자가 없어서 추수가 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양의 우리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것을 우리도 함께 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꽃이 피었는지 이제 그들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자원함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고 날이 저물기 전에 그곳으로 올라가야만 이곳에서 나아가 이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8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는 말씀을 스스로 먹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직 자라나고 있다. 또 하나는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거야. 그가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와 때를 알 수 있는 망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성벽만 가지고는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에 맞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만 가지고 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성벽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벽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망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기꺼이 가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할까요? 망대, 먼저 보는 자, 먼저 아는 자, 시와 때, 그 다음에 그 시에 먹어야 할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은 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문은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열어주고 사단에게도 열어주고 적에게도 열어주고 아군에게도 열어주고 분별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위는 어디로 오는 걸까요? 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은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두루어 주어야 할까요? 백향목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새롭게 무장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아니고, 이제 모든 세상에 오염된 섞인 것,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무방비 생태로 들어와서 오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것을 분별해내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문을 새롭게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수많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애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이어야 할까요? 백향목으로 만든 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을 들어올 때는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른 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부는 압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신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미성숙한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절과 9절은 무엇을 키워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밀어내야 하는지를 분별력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부의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벽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망대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벽이어야 합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막아내는 삼중 철벽 같은 성벽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유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지켜내는,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그들의 성벽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유방 같은 망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때가 되면 이 사역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있었어요.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게 다 녹음이 되니까 통과.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유방은 그들을 지켜내고 때와 시에 맞는 한올의 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화평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박해, 핍박, 적신, 기근, 굶주림, 매맞음, 쫓김, 희롱당함, 배신당함,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엔 무엇이 가득할까요? 화평.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환경은 어둠인데, 환경은 가시밭인데, 환경은 모든 부패요, 패약함인데 그 마음에는 화평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공급받습니까? 성격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합니까? 때와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뿜어낼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신부 자원하는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자원함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다루어 볼까요? 에스더 2장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2장을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욥기 앞에 있는 에스더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시작.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신부가 준비가 되어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고, 신부로 단장되어진 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그 환란이 왔을 때 그때 하늘의 영광, 즉 유방, 그 시대의 망대가 되어서 때와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면 뭐는 될 수 있을까요? 천년왕국의 백성은 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은 될 수 없을까요? 그 시대에 쓰임받는 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건 사역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6개월, 12개월 정한 기간이 있는데 1년이죠. 6개월 둘씩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6개월은 무엇으로? 모략 기름으로 내 몸을 단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지난번도 설명했죠? 우리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모략으로 나를 씻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혜진 자매는 이 다음에 공부해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야 돼요. 상담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 치유 없어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었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상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먼저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단장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로는 2단계인 것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부어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 안에 모든 굳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요? 부드럽게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씻어지고 매일매일 모략으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다스려지는 그런 시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 없다. 연구여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그분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6개월은 무엇을 하는 시즌을 보내야 할까요?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략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는 습관이라고 39절 이하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습관처럼 가졌을까? 간단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 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 정한 기간에 정결케 하는 시즌을 통과해야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한 시즌을 견디지 못합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제가 말씀드렸죠. 들락날락거리면 다시 해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사람들은 왜요? 이래요. 아니, 기준을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예, 왕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 맘대로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백을 써도 어떤 뇌물을 써도 어떤 압력을 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철저하게 6개월은 모략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죽어짐이, 그리고 내가 완전히 6개월 180일 죽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로요? 각종 향품으로 향계로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덧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덧입어야 돼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돼야 가장 기본되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걸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조건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전부 다 왕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은 되지 않습니까? 왕비, 신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에스더 2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5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냥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은총도 아니고 뭐라고요? 더 신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랑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 한 번 있는 거예요. 제발, 예? 제발 6개월 좀 버텨. 예? 예? 그리고 제발 6개월 동안 또 상품으로, 예? 나 뭐 있으니까 제발 사역의 현장으로 좀 제발 나가지 마. 우리 성결한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뭐도 통과 안 하고, 이거 12개월 통과도 안 하고. 아니 6개월 통과도 안 했잖아. 아니 또 6개월 상품으로 통과도 안 했잖아. 근데 갔다 왔대. 발 담그고 왔대. 갔다 왔대. 허리까지 씻고 왔대. 어쩌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죽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왕 앞에 나갈 때도 철저한 규례를 지켜야, 율례를 지켜야 나갈 수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몰약과 작은 향품, 그 산에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몰약산과 작은 유황의 산으로 자원함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나를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결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은혜가 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도 이 은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원하는 신부로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성결한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는 쓰임받을 수 없구나. 아니,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구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찾는 것이지 그냥 일정 부분에 함께 돕는 자, 함께 협력하는 자, 함께 가려운 데 긁어주는 자, 외로운 자 친구가 되어주는 자, 아니면 아픈 사람 한번 손잡아주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 이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신부. 최고의 상급이라 그랬죠, 제가. 주님 보좌 신랑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의 사역을 감당해 내고 싶어요? 누가 나 등이 가려워요. 그냥 등 긁어주고 끝. 신부 아닌데도 등 긁어줄 수 있어요. 나 외롭고 힘들어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신부 아니어도 외롭고 힘든 사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한 규례라고 하는 이 4장 6절을 통과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무엇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요? 신부로는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으로는 쓸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거 할 수 있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쓸 수 없어요? 신부로는 쓸 수 없어요. 그럼 신부로 쓸 수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계시, 영광, 은혜, 사역, 어떤 것도 그를 가지고 하나님은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이 될래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략으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말아요. 내가 안 죽었는데 주님의 것으로 하나 채웠다. 그럼 하나 채운 걸 이걸 뭘로 바꿔버릴까요? 내 것으로요. 간단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자꾸 난나나나난나나나나나 계속 이럴 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신부 아닙니다. 신부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누가 필요한 걸까요?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은 찾아낼 건가요? 자, 보세요. 유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온 땅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을 찾았어요? 누굴 찾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누굴 세울 것인가? 왕으로 누굴 세울 것인가? 유대에 수만 명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찾아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꼬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여의어 종처럼 살아가는 형제들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그 한 사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봤어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봤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나를 첫 자리에 놓았구나. 너는 나를 갈망하는구나. 너는 나를 소원하는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는 나를 목에 메었구나. 너는 나를 마음판에 새겼구나. 너는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날마다 와서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나를 진정으로 갈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뭘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겠다. 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발탁되는 눈에 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